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지 이제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믿지 않는 저희 아빠를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겪었던 그 영적 전쟁들 중에서 역대급 베스트 3를 오늘 간증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분, 자매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의 간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진심으로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요. 아빠가 아산병원에서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았을 때였어요. 그때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동생과 저는 크리스찬인데 아빠는 믿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빨리 이러다가 복음도 모르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에 가겠다.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영적 기도를 좀 해달라.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아빠가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일단 짜고 일단 당일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는 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영적 기도라도 좀 받자.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엄청 내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는 거냐고 방을 닫고 밥 먹다가 이제 들어가셨어요. 근데 너무 합리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막은 적 있냐? 너희도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전도사님이 집에 도착하셨어요. 저랑 남편이랑 동생이랑 전도사님이랑 거실에 앉아서 저 방으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말을 뗐어요. 오늘은 아빠가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오늘 영적 기도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일동 묵상 계속 하면서 성경 말씀을 매일 하루에 5장씩 읽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깊이 와닿게 주신 말씀이 그 순간에도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이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그는 마침내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을 좀 더 믿어보자. 그리고 넷이서 아빠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잡았어요.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겼어요? 휴지가 날아왔을까요?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우리 넷이서 거실에 앉아서 어떡하지? 만약에 정말 화내셔가지고 엄청 크게 또 아프시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그 순간이 두려웠을까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화내시던 그 모습까지 끄집어내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순간 아빠가 전도되지 못하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저에게 사탄이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상황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을 처음 전도하는 가정에서 그런 상황, 저랑 비슷한 상황이 맞닥뜨린다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때 저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고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아빠의 잠긴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영적 전쟁은요. 제가 6월에 맹장에 걸렸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맹장에 걸리기 그 전날 사실 아빠를 집에 모시면서 밥을 먹었고 그때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속에서 제가 깊은
분노를 느낀 다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뒷날부터 제가 배가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아빠랑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아빠가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려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병들어 죽을 바에는 지금 나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그냥 죽고 싶어.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되게 비수가 돼서 꽂히더라고요. 동생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시댁에서 말 나올까봐 지금 죽지도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차라리 간병하느라 고생한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나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동생 시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1:1 제자 양육하면서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인지는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하고 싶냐면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 지금 죽어도 똑같지 뭐. 이런 말이 막 턱끝까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걸 아는데도 이 큰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뱉었을까요? 다행히도 뱉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입을 막아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때 사탄에 이끌려서 그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아프고 병든 사람인데 정말 사탄 따라서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입을 저를 막아주셨고 저한테 생각이 전환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부모님하고 싸워서 극도의 대노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목원 중에서 누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거잖아요. 죽고 싶으면 죽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우리는 가족한테만 그렇게 살벌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사탄이 내 가족의 아픔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의 목장이구나. 내가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의 리더가 돼서 우리 가정을 천국에 다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런 리더.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한 주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말을 뱉었을까? 그리고 제 목장원들 대하는 마음처럼 진심으로 섬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극대노했을 때 부모님하고 말다툼해서 그 감정 억누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 공감해요. 근데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어떤 한순간에서는 내가 목장의 리더다. 그리고 우리 목장의, 우리 가정의 우리 아빠는 목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급 전쟁은요. 그날이었어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이요. 그날은요. 아침부터 영적 전쟁이 엄청 심했어요. 저는 인택이랑 사실 잘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택이랑 아침부터 엄청 싸우고 정말 어렵게 그 호스피스에 갔어요. 아빠가 계신 곳에. 근데 아빠를 뵈러 갔더니
아빠가 그날은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성대가 이제 근육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막 종이 쓸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더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달림. 저희 아빠는 사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사탄은 진짜로 있어. 지금까지 아빠가 못 봤던 것 뿐인데 여기 호스피스잖아. 2, 3개월 만에 죽을 사람 여기 얼마나 많아. 여기 사탄 고객님들 천지야. 아빠 본 거 그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사탄은 있어.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인태기가 갑자기 아버님 십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마 그런 거 달라고 할 사람 아니고 종이에 적으세요. 이렇게 종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십자가를 5개를 그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라고. 그래서 얼른 인태기 시켜서 차에 우리 미러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아빠 팔목에 채워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오늘 아빠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아빠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말을 해드렸어요. 아빠, 나는 어둠을 비추러 온 빛의 자녀야. 어둠이라는 게 깜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둠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영원히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 생각 모든 게 어둠이야. 나는 그 아빠의 어둠을 비추러 내가 왔어. 아빠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것의 주인이 우리였다면 우린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도 해결 못했잖아. 왜? 이 문제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왔어, 아빠? 우리가 주인인 양 주인 행사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아빠. 이 말씀을 듣고 아빠가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못하니까 이러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몸으로 막 표현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1:1 제자 영역에서 배운 대로 아빠, 지금 아빠가 드는 이 알 수 없는 눈물과 감정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도 해. 눈물이 나고 알 수 없는 벅참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아빠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아빠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오셔서 세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주일 만에 아버지는 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너무 아빠를 전도하고 싶어서 불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으셨구나. 그 정하신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를 시키신 거구나. 내가 만약에 주일 설교를 열심히 듣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성경 읽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1:1 제자 영역 안 했다면 아빠한테 이런 기적 같은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반드시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될 수 있으면 1:1 제자 양육하셔서 내 부모님께,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마음처럼 전도가 안 돼서 되게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나가서 제 말씀 카드도 뽑지만 아빠 대신에 아빠 말씀 카드를 뽑아가지고 아빠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께도 이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아빠랑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 일처럼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느님의 은총 받습니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